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성령은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2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하게 변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에 지금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홍수만 나도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고 또 염려와 걱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서 남가주 지역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뭐 군사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슨 경제력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사업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 이럴 때에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두 마디 말에 상처를 받고 참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다. 이게 항상 충돌해서 싸우고 있다. 어떤 때에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때도 있다. 이게 악에게 지는 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심중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가 승천의 하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뭘 기도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항상 너와 함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승천에 가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시는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령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게 될 때 위로자, 컴포터, 상담자, 카운슬러, 변호사, 어드보케이트, 돕는 자, 헬퍼 또는 협조자, 중재자, 중보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떤 때는 위로자가 되어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카운슬러가 되어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변호사가 되어서 도와주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연약한 너희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 함께 부르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내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보통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이 어려움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죠. 또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신기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 본인은 어려움 당해가지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도, 나는 기도도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실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보통 기도합니다.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성경도 예전보다 더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좀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제가 전에는 교회 다녔어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요, 그게 뭐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은혜가 되고요. 목사님, 그 기적의 15분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도서 읽다가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때때로는요, 또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된다는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간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셨다, 간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간구하셨다는 간구를 intercessor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중재자 또는 중보자,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26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변호사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나를 위해서 성령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해 있을 때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음하며 기도하십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선을 향해, 선으로 협력한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협력해서 잘 된다, 이런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구원을 완성해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를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보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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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들고 다시 한번 다 같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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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